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유대인으로부터 또는 그들의 동족인 사람 형제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박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정을 아는데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흔들림 없고 굳세게 그들은 신앙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보기에도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교회였는데, 칭찬을 가장 받은 교회가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돕는 위대한 일꾼들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그 사랑에 대해서 위로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격려를 주는데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의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그들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 그런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1장, 2장에서 어떤 말씀을 배웠느냐면 이런 것도 배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그들이 주의 날에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해였고, 그들의 그렇게 거짓 가르침으로 속였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2장에서 보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장, 2장에서 이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재림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 우주적인 모든 사람들의 배교가 먼저 있어야 하고 불법의 사람이 그 후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은 그를 강력하게 막고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불법의 비밀은, 불법의 역사는, 불법이 활동하고 있는 그 힘은 이미 이 세상 안에서 이미 활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불법의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불법이 활약하고 불법이 그들의 힘을 마음껏 펼쳐내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우리 3장에 들어와서 바울사도는, 자 그렇다면 불법의 비밀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무엇으로 삼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그 가르침을 주면서 그가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 다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 또 사도들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고, 기도를 먼저 요청하고 기도를 하겠다는 말로써 그들을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그 말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기도해달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나 사도들은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가장 큰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고 핵심이었어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 뭘까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 그것이 뭘까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하여져서 주의 말씀이 온 땅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이 이끌어가면서, 그래서 그의 주의 말씀에 의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날, 바로 그 순간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어떤 나침반 같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말씀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시대라는 것이 곧 뭐냐면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씀의 시대라는 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주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강력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거침없이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이 다름질한다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마치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하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좌우를 살피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비유로 하면서 주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이 땅에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달려가야 하느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는데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말씀의 역사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의 다름질처럼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주의 말씀이 달려갔을까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단 3번의 안식일 동안 단 3번 주의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 그의 전도 역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복음에 사로잡히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다름질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주의 말씀이 다름질을 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전했던 이 주의 말씀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해도 말로만 전해졌던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말씀 자신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서 너희들에게 부딪혀졌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저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정말 엄청난 많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 혼란 가운데서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이 소문이 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으뜸이 되는 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그렇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바울사도에게는 말씀의 전파가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주의 말씀, 이 복음은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주의 말씀은 스스로 활동성 있고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자신 스스로를 전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파하도록 우리가 다름질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름질하는 것은 복음 전달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주의 말씀 자체가 다름질을 하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스스로 달려갑니다. 주의 말씀은 스스로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스스로 강함합니다. 주의 말씀은 스스로 역사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전달하는 사람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자체가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전달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복음에 대한 핵심을 적어줍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고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전달을 복음이 간 곳을 따라가는 순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갈 때는 복음은 막힘이 없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이런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역자들을 향한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리하고 억지를 부리고 불법적으로 함부로 행동하고 정말 생각 없이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 무리한 아무런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반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무시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만에 하나라도 복음이 역사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는 사람들이나 이 땅의 사역자나 모든 교회 사람들은 바로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도하느냐?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주께서는 신실하시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로 그러니까 주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주의 말씀은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파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복음에 대한 전달은 우리는 차별 없이 어디든지 해야 되지만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만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저항하고 복음을 싫어합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주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한순간 똑같이 복음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람들의 변덕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들이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믿음직하다. 신실하고 믿으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은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굳세게 해주신다. 세워주신다. 굳게 하신다는 얘기는 그들을 담대하고 강건하게 붙들어 세우신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세우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께서 믿으시기 때문에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굳세게 만들어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무엇으로?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지만 또한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우리의 요새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건 주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두 가지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 하나는 바로 그 전파된 것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파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교회 안에서는 그 주의 말씀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전파되어야 하지만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안에서는 순종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말씀은 영광스러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순종되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그것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주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의 명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사도들이 명령했던 것이에요. 사도들은 자신의 말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전달받은, 전수받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명령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명령한 것은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당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질 않았어요. 성경 자체가 아직 완성되질 않았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쓸 그 시절에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있지를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후서라는 건 있지를 않았어요. 이런 세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명한 것이라는 것은 아직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이 배우고 받았던 그의 말씀들이, 그것이 차츰차츰 모여서 이제 교회는 성경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들에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이죠. 행하고, 이 말은 지금 이미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행할 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어느 한순간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 과거, 미래까지 항상 영원토록 말씀을 행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암송했잖아요. 혹시 한 일주일 지났는데 좀 잊어버리신 분 있으세요?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나요. 하루에 5번씩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새롭게 오순절을 내다보면서 말씀을 암송하기를 다시 시작하자. 이제 겨우 3일 지났습니다. 지금서부터 하면 앞으로 37일이 남았어요. 암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낭림절을 로마서 8장 우리 전 교인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했던 분들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자신을 쳐야 됩니다. 다 외웠는데 그걸 안 하다가 잊어버리면 생각난다. 그래. 이거는 안 외운 것보다 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시간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하신 분들이 저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걸 보시면서 나도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말씀은 행동되어야 되고 순종하고 삶의 가치 기준으로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하고 또 행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게 역사되어야만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말씀이 던져지고 전달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그 말씀으로만 존재한다. 오늘처럼 책으로만 말씀이 존재한다면 그 말씀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그대로 녹아져서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전달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의 말씀은 전파되고 순종될 때에 정말 힘이 있습니다. 전파가 되고 순종되어지고 행해지는 힘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되었냐,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낸다는 것이죠. 그 변화를 일으켜내는 방법이 뭐냐면 5절 첫째 줄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말씀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너희 마음이 뭘까요? 우리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사람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겉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금방 노화되고 아프고 병들고 하는 이런 겉사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속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 속사람,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속사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속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도한다는 말은 이끌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마음이, 속사람이 오직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인도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이 역사되도록 주의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주의 말씀, 성경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인도해 갈까요? 오늘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바로 말씀을, 우리의 속사람을 그렇게 완전하게 사로잡고 끌어가시면서 크나큰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과 큰 것과, 그리고 그 기쁘고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끌고 간다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감동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의 말씀에 인도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속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환해져서 오늘 이 순간에 나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순간 나를 향해서 강렬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오른팔을 붙드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을 때,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인도될 때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이런 환경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주여 내 눈이 밝아지고 지금도 나를 온통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그분께서는 우리가 오늘 대요리문답 49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참으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고통당했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사람들에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자기가 믿었던 제자들에게서,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에게서, 그리고 자기가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과 대접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그는 정말 그런 인내의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바로 말씀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을 당해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이죠. 바람에 나부기는 정말 금불하기 같은 것이죠. 아무런 주체성이 없어요. 말씀에 있을 때는 주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스도의 그 인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뭐냐?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얘기는 말씀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삶에서 행동되어지고 순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불법의 비밀이 판을 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정결하지도 순수하지도 옳지도 선하지도 그리고 착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마지막 때예요. 오직 주의 강력한 힘이 불법의 사람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 때가 다가오지만 않았을 뿐 이미 이 세상 불법의 시대에 들어가고 불법의 비밀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던져진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삶의 지표를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바로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세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를 은혜의 세대라고 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참으셨던 그러한 정말 간절한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 불법의 비밀을 대항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말씀에다가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정말 그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법의 비밀이 창궐하는 세대에서, 마지막 세대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자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는 불법의 비밀에 휩싸여서 그들은 마치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중심되는 이 말씀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정말 말씀에 충실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말씀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